이 땅에 오셔서 짧은 33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고생도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참 험한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사마리아 사람들, 참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도 나그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굴 의지하고 삽니까? 정말로 내가 딱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생각하면요, 의지할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곳도 없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만 먹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말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이 보실 때 반마음에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저 주님이 십자가 지실 문제를 앞에 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자리 다툼을 하고 누가 위에 올라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평화롭고 좋은 때 혹시 하면은 몰라도 주님은 여기에 내가 여기에 성천하러 내가 갈 때가 되었다, 성천할 때가 기약이 찼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분위기를요, 제자들이 10분의 1이라도 감지했다면요, 이 길 가면서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다.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해도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것은 다른 때 가서 분위기를 맞춰서 대화를 하면은 참 그 대화가 아름다울 때가 있는데, 엉뚱땡뚱한 그런 분위기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은혜롭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집에 가서 이렇게 혼인잔치 얘기를 한다면 그 분위기가 그거 안 맞거든요. 잔치집에 가서 잔치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 상가집에 가서는 그 상가집의 분위기를 맞춰야 되는데 분위기도 맞출 줄도 모르고 또 말과 대화가 서로 교감할 줄도 모르는 이런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제는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 속에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참 냉대와 침뱉음을 당하고 이 매를 맞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할 것까지, 그 성천만 딱 말했기 때문에 그 수순을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치킨 코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하실 때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는 앙숙입니다. 서로가 대화할 자리에도 대화를 안 하고 등을 돌리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 봤잖아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뜰 물그릇이 없지 않느냐, 자기들의 우물에 물 뜨는 그릇도 사마리아인이 뜨는 물그릇이 두레박이, 옛날에는 두레박 가지고 물을 길렀거든요, 퍼올렸거든요. 유대인들의 두레박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 뜨는 물 두레박은 유대인들이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째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는데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 뜰 그릇이 없다. 이 말은 자기들 뜰 그릇은 있는데 유대인에게 뜰 그릇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것만 봐도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그 사이가 안 좋은 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저 길을 좀 통과하도록 네가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제자들을 보냈더니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안 된다. 여러분, 길 좀 지나가자는데 그걸 뭘 그렇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보면 이 사도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아마 이 베드로도 성질 급하지만은 이 사도 요한도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저것들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아주 싹 태워 죽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열왕기하 1장 보면은요, 이게 엘리야를 모욕하고 엘리야를 흉보고 이럴 때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몇 번이나 50명씩 막 불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잘못 대하고 잘못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도 요한이 그 성경 그런 것쯤은 알고 있은 것 같아요. 저 당장 저것들 말이야,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 그걸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죠. 하늘에 이게 54절입니다. 급한 우리의 아들 사도 요한이 불로 저것들을 멸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럴 것이 없다. 그리고 다른 촌으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보십시오. 여기서 자, 갈릴리 지역이라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가면요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딱 막아버리니까 우회합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서요 한참 멀리 돌아 다른 동네로 둘러갑니다. 아마 제자들이 볼 때 자, 열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것들 좀 지나가자고 하는데 저것들이 막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 죽이버리면 맘 놓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저 나쁜 것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 아주 막 제자들이 열불이 나서 속 타서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열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제자를 꾸짖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른 데로 돌아가자. 그 돌아가는, 여러분요, 길이 좋은 길도 아니고 또 여건이 참 안 좋은 길을 돌아간다 그러면요 여행하는 자가 참 피곤합니다. 우리가 좋은 길을 놔두고 돌아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강남으로 갈 때에 여기 삼성동 일대를 가야 되는데 딱 못 가게 막아버리면요 저 강북을 가든지 저쪽 그 어딥니까, 저 성남 쪽을 돌아서 판교 쪽을 돌아서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에이 운동 좀 하고 걸어가자 하겠습니까? 한 방 때리고 싶습니까? 저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사마리아가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 못된 짓을 하냐? 이거 우리 선생님이야. 이 좀 지나갔다 하던데 너희가 말려?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고 먼 길을 돌아갑니다. 이것이 스승되시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저 백성들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저것들은 악질같이 저렇게 해도 내가 저것들을
갈봐야 되겠느냐. 우리가 아스라 돌아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속이 상하지요. 당장 저것들을 꺾어버리고 바로 가면은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돌아가는데 56절에 보면은 길 가실 때 이제 돌아갑니다. 지금요. 돌아가는 그 길에서 혹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 똑같은 이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똑같은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혹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서기관입니다. 지도자예요.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래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내가 볼 때의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자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인데도 예수님 볼 때는 어린아이 같아요. 저 제자들이 이랬는데, 서기관이라고 하지만은 나를 따라오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고 할 때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내 따라와 봐도 세상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어. 제자들도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하지 못하는데 네가 그렇게 따라와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네가 바라는 것도 얻지도 못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나를 수행하겠다라고 그 말은 예수님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때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에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요, 자,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오늘 여기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전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이 집 없는 타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딱 여기 요대로 보면요, 산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 깃들일 집이 있는데 나는 물이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도 굴이 있고, 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 이래 놓으니 예수님이 내가 여호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내가 거처할 집이 없다. 이렇게 풀었다니까. 전부 다 지금도 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주님은 이 세상에 와서 집안 간도 없이 고생하시다가 가셨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습니다. 산에 여호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여러분, 이런 울밑에선 봉선하야 거기에다가 곡 좀 맞춰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주님 세상 와서 집 한 칸도 못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셨네. 그럼 눈물 뚝뚝 나요. 그렇게 노래를 맞춰 부르면요, 청성스럽게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있다고, 이게 원칙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집 타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이 말하고 제자들도 다 앞에 듣고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머리 둘 곳이 없다면
이 머리가 주님이에요. 머리가 주님인데 3년 동안 제자들 함께 다녀봐도 이 머리들 몸이 없어. 몸이 없어. 이 몸이 있어야 되는 몸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머리를 세우라 이런 소리 아니, 머리는 이미 주님이 있어요. 우리 머리 되시는 주님인데 우리는 몸이 돼야 돼요. 몸은 여러분요, 이 몸이라고 하는 머리 밑에 목부터 몸이라고 그러면요, 다 머리에 지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머리에 지시를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 머리와 지체는 서로가 통해야 돼요. 떨어지면 이거는 지체가 아닙니다. 피도 통하고 신경도 통하고 붙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지체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서 아프면요, 온몸 전체가 다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다가 딱 넘어지면요, 무릎을 깨면 막 무릎이 되게 깨지면요, 여기에 구집사가 아야 소리 질러줍니다. 예? 아야 그러면 그래서 안집사가 물을 축축축 뿌려줘요. 왜 그래요? 이게 지체니까요. 그래서 지체가 잘 다듬고 아름다워지면요, 머리가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요, 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신학교 다니면서 늘 주님 집 없는 그런 주님으로 늘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할 때 그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요, 정말로 숙식에 대한 참 어려움이 많았겠다. 돈 있는 자가 돈을 가지고 뒷바라지를 하면 몰라도 전혀 제자들도 돈도 없고 예수님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 이 말이에요. 밤 되면 어디서 이 제자들을 채워야 되겠느냐. 자고 나면 어디서 이것들을 먹여야 되겠느냐. 항상 그 문제가 제일 큰 숙제였을 거예요. 그 예수님 자고 나서 시장하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익은 무화과를 찾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 땅에 와서 잡수시는 것도 주무시는 것도 입으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화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통으로 짠 옷 한 번 해드린 거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제비 뽑아 대적들이 가져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제가 지체가 돼야지. 여러분요, 손톱도 붙어있는 지체예요. 요거 누가 합니까? 요거요. 요거 누가요? 이거 누가 합니까? 이 손집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이 뻣뻣해. 목이 뻣뻣해. 이거 누가 그래요? 구집사가 소리를 줘. 목이 뻣뻣하다. 손집사가 네가 뻣뻣하면 네가 뻣뻣하지 안 그럽니다. 얼른 가서 이게 지체예요. 근데 주님이 지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든 중요하지 않던 부분이든 우리는 주님이 지체예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 세계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손가락, 발가락, 심장, 다 어느 분야이든지 내가 주님께 필요한 분야의 지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잘못했다고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는 사람 없어요. 이게 아무리 잘못해도 아프면 만져줍니다. 이게 지체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혹시나 시험이 들면, 여러분요, 발에 시험이든지 손에 시험이든지 그 시험의 최고 보고기관은 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옵니다. 아우 되게 피곤하다 이러면 바로 전달을 합니다. 아우 다리가 아파서 이러면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 바로 다리 아픈 소리를 신경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럼 아이고 쉬었다 가자. 이게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몸체에 붙어 있어 가지고요, 몸체에 붙어 있는 지체는 머리의 요구대로 해야 됩니다. 가자 할 때 가야 되고 쉬자 할 때 쉬어야 되고,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엎어지가 무릎을 깨니까요, 아니 깨진 무릎은 여기가 피가 나는데 소리는 어디서 질러줍니까? 그죠? 아이고 아파 그러면요 얼른 손집사 가가지고 막 맞주고 막 에이 피가 나기나 말하게, 에이 네가 엎어져서 다쳤지 내 손이 안 가 그래봐요. 이건 지체 아니에요. 얼른 손이 가가지고 아픈 다리를 만지고 막 이렇게 주무르고 또 상처가 있으면 딱, 이게 지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노릇을 하고 일 맡아서 수고해야죠. 싫어하기나 미워하기나, 제가 전에 나는 평생에 세수하다가 이 손가락 콧구멍 찔리가 코피 나는 건 처음이에요. 막 급해서, 여러분은 뭐든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보니까 빨리 가려면 참 너무, 요 사이는요 마스크를 끼니까 내가 은행 갈 때도 세수 안 하고 갈 때가 많아요. 왜? 시험도 안 까고 가니까. 그거 한 가지는 덕이, 아마 여러분 화장도 안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이걸 턱 덮어가 있으면요 모든 걸 다 덮어줘요. 이러고 있으면요. 이러니까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지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요사이 같으면 마스크 끼고만 세수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남자들끼리 만나러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게요. 제가 권사님들을 만나러 가려면 내가 또 세수해야 돼요. 여기는 또 닦고 가야죠. 하다가 이게 어떻게 이게 여기 요거 그럼 부지러 버려야 되죠. 이게 못된 짓 해서 안 했어 이게요. 신혜야, 요 못된 짓 해서 안 했어 이게. 왜 찔러 이게 구멍에 비누 칠해가지고. 요거 좀 망치로 치야 돼 저게요. 막 하다가 나는 평생, 지금까지 그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코피가 줄라요. 그런데 이게 밉지만은 닦아요. 그렇죠? 닦고 그래가지고 참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랬습니다. 바쁘거든 둘러 가라. 지름길하고 빨리 가다가는 이건 오히려 정체가 될 수 있으니까 바쁘거든 둘러 가라 하는데, 바쁠 때 천천히 세수하고 정신 잘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그냥 코피를 흘리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 손가락이 밉다고 에라이 너 칼과죠 이게 좀 쪼사버려야겠다 이러면 바로 여기서 아야 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게 왜? 지체는 어디가 아파도 어디가 안 좋아도 지체가 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 손이 좋은 일하고요, 착한 일하면요, 여기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머리가요. 그러면 머리가 좋아하면 지체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리가 영광받는 곳에 지체가 가도 영광받습니다. 머리가 환난받는 곳에 지체도 같이 가서 환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좀 감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요, 나는 우리 권사님 여기 저녁 예배 가다가 딱 쓰는데 여기가 이 척추에 이 아파서 바로 앉지 못하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할 때요, 내가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아픈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손이 아프면 발이, 발걸음도 빨리 못 갑니다. 발이 아프면 손이 거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묵상할 때마다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신혼의 종들은요, 앞으로 아프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다시 다 만들어서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머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머리는 주님이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집이 없다 소리 아니는 이제 아시죠?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주님의 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재림의 주님 앞에 우리는 머리 둘 주님 모실 그릇으로서, 주님 모실 지체로서 잘 하고 우리가 함께 그 나라 가야 되겠다. 이게 저의 확실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요, 좀 주님 그 손, 주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손 좀 만져주세요. 한 번만 탁 쳐주면 안 낫습니까? 저 이런 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체가 잘 돼서 손이 발을 미워할 수가 없고, 눈이 또 입을 잔소리 많이 한다고 입을 미워할 수가 없고, 전부 다 우리는 주의 그릇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항상 얘기했죠. 당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고요, 지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에 이 쇳덩어리 같은 여기에 이 고장나면 쇠를 박아가지고 여기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놈의 수틀리면 혀도 물어버려요. 그런데 물리는 혀는 여러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물어 씹는 치과는 이 동네 나가도 여러 군데 있어요. 물어 씹는 놈이 강해요, 물리는 것이 강해요. 예? 그래서 많이 물어 씹는 거는요, 그래서 치과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밤낮 씹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장나면요, 여기다 쇠를 갖다 붙여가지고 또 씹어요. 여러분 해보면요, 분명히 쇠 쪼가리 다 붙인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씹으려고요. 근데 씹을 걸 씹어야지, 엉뚱한 거 씹으면 또 치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혀는요, 이게 밤낮 매운 것도 짠 것도 더운 것도 밤낮 안에서 이렇게 말아 올립니다. 말아 올리고, 말할 때 이 혀 없으면 말을 못 합니다. 이렇게 봉사마연 혓바닥은 병원이 없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네? 잘 물어 씹으면 어디 가야 돼요? 이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 이게 고장나면 안 돼요. 이게 고장나면. 그래서 물어 씹는 거는 고장 잘 나는데 물리는 거는 고장이 안 나. 집에 가서 가만히 입을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 사명을 참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녀 종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요. 참, 목에 떼 있으면, 여러분 목에 떼 있으면 누가 쫓아갑니까? 여기 가서 다 닦아줍니다. 여러분요, 아프다 하면 여기 가서 만져줍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막 뛰어가줍니다. 땀이 나도 뛰어야 돼요. 추워도 뛰어가야 돼요.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지체 노릇을 잘해야 된다. 제가 오늘 잔소리도 아닌 잔소리고
주님의 말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둘 것. 나 여기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머리 둘 지체가 돼야지. 자,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지체라고 고백하는 그 지체가 중요한 지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이제 아멘 했죠. 지체가 돼요. 그런데 자, 너는 그러면 이 서기관은 지체, 주님의 지체 될 자격이 없죠 지금요. 자, 그래 해놓고 59절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자, 날 쫓아라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하자. 이 말은 지체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체가 되라.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여기에 그가 가로되, 그가 주님에게 말씀하시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뜻은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절대 주님의 일에는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신혼의 종은요, 당신 여전도에 회장 되라 그러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안 해. 내 안 해. 누구 시켜? 누구 시켜? 만약에 이런다면 오늘 여기 다 걸려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회장 자리 되면요, 세계 일주 크루즈 티켓 주고, 자, 이코노미석 말고 비즈니스석 비행기표, 왕복표 끊어주면 여전도 회장 할만해 안 해요? 내 여전도 회장 왜 좀 표 좀 찍어줘. 그런데 나를 쫓아와서 이번 지체가 되라 했는데 거절합니다. 네, 지금 장례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장례하고 생일하고 결혼하고 장례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의 3대 큰 대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집안에 지금 장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친이라고는 아버지예요. 지금요 아버지 장례가 지금 해야 되는데 허락하시고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허락해달라. 예수님 딱 하는 말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여러분, 송장이 송장을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예? 죽은 자 송장이죠. 죽은 자 장사 지내면 송장이 송장을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그러면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맡기고 너 나 따라와서 제자가 되고 내 일 좀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신은의 종은요 딱 하면 거절하면 어떤 직책이든지요 거절하면 거둬버리세요. 이거는 신을 거둬버리면 그만큼 본인에게 영적 엄청 손해가 갑니다. 예 하면요 그만큼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건 맞죠?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지낼 사람이 있으니까 지내게 하고 너는 내 지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혼의 종들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멘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막 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회장이나 뭐 직책을 맡아보십시오. 그건 뭐 아주 집 팔아넣는 것도 아니고 신세 거달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축복을 해줍니다. 오히려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가도 장례 지낼 수 있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서 내가 맡겨주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 네 사명이 장사 지내는 사명은 제일 유대 나라에서는 첫 번째지만은 출생과 결혼과 장사 이거는 중요하지만은 너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혼의 날에도 절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의 일입니다. 절대 주의 일이에요. 이것이 1번이에요. 1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내가 이익을 챙기는 것은 세상 일이고, 주의 일은 희생이고 봉사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절대 주의 일은 여러분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직책인 줄로 여러분 느끼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런 사람 같이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 복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전해야 될 사람인데 이 세상 일 때문에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지티지 주의 뜻대로, 그래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지만은 내 뜻대로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보류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류하시고 내 뜻대로 빨리빨리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은 신혼의 종은 아니라 주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다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할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머리가 터지도록 막 형님 아우 그러다가 이거 한 장은 하고 나면 막 네가 형이야? 이 개 뭐 사식 하면서 아주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아침에 해장국 갖다 놓고 성 잘못했으라고 잘못했다고 사고를 하는데요. 이 기독교인은요, 한번 다슬기 틀어지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네가 사나 내가 사나 네가 죽나 내가 죽냐. 안 믿는 사람은요,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도, 나는 그거 봤거든요. 우리 저 이해우 장로 동네에 보면요, 막 저녁에요, 술집에 먹고 술 먹고 난 다음에는요, 막 싸울 때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싸웁니다. 너무 나중에 멱살 제비하고, 그 다음에 보면요, 세상에 어제 저렇게 싸운 사람이 저런가? 싹 풀어버립니다. 그게 안 믿는 세계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참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는데요, 아이 십자가 네가 져, 나는 그냥 갈게. 이래도 안 되고요. 십자가를 짓는데 이놈 십자가를 요만한 거 짊어지고, 이게 짓는지도 안 짓는지도 모르고 달라고 다니면서 십자가 진다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무슨 고생, 요만한 십자가 하나 어깨 다니고 달라고. 절대 우리는 주님 나라 갈 사람은 그러면 자, 주여 정말로 저 천국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살아서 가도록 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갖다 놔도 우리는 정말로 환영받지 못하는데 주님이 날 불러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 같이 가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거절하는 종류, 여기 말씀해 주시고, 왜 신혼의 날에 똑같습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여기 또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요 만은이라고, 요 앞에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따라 더 크게,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많은. 근데 여기서 이제 고장 납니다. 지금 요 앞에는, 예, 자, 좋은 지체 되겠다는 소리죠. 그렇다마는, 자,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자,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작별하고 오게, 지가 내가 니한테 작별하고 오라 소리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얼마든지.
그 예수님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가죽이나 재산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마다 100배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 이 말은요,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따라가기는 따라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요 사람 두 가지 다 종류, 퀴리오스라고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충분히 순종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별하고 와서 주님을 쫓겠다 이 말은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딱 하는 말이, 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자, 여러분, 여기서 쟁기를 가지고 한번 쟁기질을 해본 사람 있습니까? 예? 없죠. 쟁기질을 하고, 왜냐면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 쟁기가 앞에 소가 끌지요. 쟁기는 땅 가는 겁니다. 이게요. 이걸 잡고 돌아보면 바로 갑니까? 엉뚱한 길로 갑니까? 예? 이게 지금 내가 쟁기를 가지고 소를 몰고 밭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고 갑니다. 그러면 밭을 바로 갈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여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아. 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이걸 시킬 때는 할 수 있는 걸 시켰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라와서 이거 하라고. 근데 두 가지 핑계 됐습니다. 장례, 이건 큰 일인데 이것 좀 하고 따르겠습니다. 먼저 주의 일을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제일 핑계 될 거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가지는 이거 주의 봉사를 하고 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가족 문제를 생각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은 쟁기질 안 해봐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딱 쟁기를 가지고 가다가 이랴 해놓고 이렇게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예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꼭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자 중에 제일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자는 적합한 자예요. 아주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을 세운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래, 몸을 세운단 말은 지체다운 지체가 되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